자, 여러분 오늘 용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과거 알면 다쳐. 무슨 조폭 얘기인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로저스 케이든헤드라는 사람입니다. 뭐 유명인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그 다음에 웹 퍼블리셔로 일하는 그런 뭐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에 저 옆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그 투데이 쇼 여기에 그 뉴스에 출연을 할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2005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망을 했습니다. 바티칸 추기경 회의에서 다음 교황을 선출을 하고 그거를 아직 발표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베네딕트 16세가 될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 관련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 그 웹사이트 온라인에 그 도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도메인이 뭐 우리 예담교회도 도메인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15불 20불 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도메인은 그 이름이 아주 특별하고 그게 그래서 굉장히 고가에 팔립니다. 예, 뭐 몇만 불씩 뭐 이렇게 팔리기도 해요. 자, 이 사람이 아직 발표가 나기 전에 www.benedict16.com 이 도메인을 딱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닌 게 아니라 베네딕트 16세가 딱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되고 공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실제로 그 다른 도메인 이번에는 www.popebenedict16.com이라는 건 16,000불에 팔렸어요. 예. 얼마든지 몇만 불 벌 수 있는 돈이 그 도메인입니다. 그런데 이 로저스 케이든헤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냥 바티칸에 무상으로 헌납을 했습니다. 기특하죠. 그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나 자신이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우리 캐톨릭 교회가 좋은 도메인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억 캐톨릭 신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할머니가 화나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이렇게 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교황 모자를 선물로 주십시오. 네. 아니 뭐 이거야 뭐 얼마든지 기념품으로 오케이. 자, 두 번째, 바티칸 호텔 무료 투숙권을 주십시오. 뭐 이거 좀 돈 좀 들겠지만 그래도 몇만 불 되는 도메인을 그냥 이렇게 신심으로 헌납한 사람한테 뭐 그 정도야 뭐.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So far so good.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1987년 3월 셋째 주에 일어난 일,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면제시켜달라. 예, complete absolution. 예, 여러분 캐톨릭은 교회가 죄를 사해줄 권한이 있죠. 예, 이런 걸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67년생이에요. 87년 3월 셋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때가 아마 20살이 넘어서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칼리지 소포머 아니면 주니어 그리고 스프링 브레이크 때예요. 딱 보니까 그때 광란의 시간을 보냈나 보죠. 예,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은 용서를 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 눈물의 족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를 보통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또 weeping prophe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weeping patriarch 눈물의 족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자, 오늘 이 요셉이 그 전주에 유다가 막 이렇게 하고 끝내 자기를 이제 그 대체물로 내놓겠다라는 그 말을 듣자 이제 억제하던 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주의를 물읍니다. 다들 이방에서 나가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죠. 그리고는 그냥 방성대곡을 합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형들이 판 요셉이 바로 접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겁내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죠. 그리고는 지금 2년간 흉년이 심했는데 앞으로 5년간 더,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형님들은 얼른 올라가서 아버지와 식솔들을 전부 다 모시고 와라. 내가 이 기름진 애굽 땅에서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복양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복 형제 벤을 부여갖고 베냐민 막 부여갖고 울죠. 베냐민도 이게 웬일인가 싶다가 이제 형님을 보고 막 웁니다.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우리 요셉이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제서야 이제 말문을 엽니다. 자, 혼미한 형제들에게 부어진 은혜 16절에서 24절. 우리 요셉이 어찌나 크게 울었든지요. 옆집에 심지어는 바로의 궁정까지 다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어. 그리고 기뻐합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기뻐합니다. 왜? 여러분, 색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러죠. 이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요셉이 이 나라에 와서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총리 대신으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 형제들을 만났어? 바로가 이제 은혜를 베풉니다. 길 떠나는 형제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지고요. 그리고 애굽의 그 값진 소산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수레, 아주 좋은 수레를 딸려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와라. 이 땅, 애굽 땅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죠. 자, 그리고 우리 요셉, 그 모든 것들을 바로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형제들에게 깨끗한 옷을 한 벌씩 선사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스토리는 처음부터 그 옷으로부터 비롯됐죠. 그 채색 옷.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잡아 벗기고. 자, 지금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그런데 자기의 동복 형제인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줍니다. 그리고는 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을 엄청난 부를 또 선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길 떠나는 형들에게 암수 나귀를 각각 10필, 그러니까 20필이에요. 거기에다가 짐을 바리바리, 좋은 물품들을 바리바리 채워가지고 아버지께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당부를 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라가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무서워, trembling, shaking, 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혹시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싸잡아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라가즈라는 말은 또 그런 말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다, argue하다, 막 분을 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길 가는 길에 그때 왜 그랬냐? 그때 왜 우물에 쳐넣으냐? 왜 갖다 팔았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해결됐다. 싸우지 말아라.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믿기 힘든 아름다운 소식, 하지만 믿지 못하는 야곱. 야곱이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요셉이 살아있다?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믿지 못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그 하트가 원어를 보면 넘해졌다. 완전히 굳어버린 것처럼 이게 뭔 소리야?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 형제들이 막 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온 것들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그의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그의 그 스피릿이 revive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우리 야곱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조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내가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만나보리라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2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용서가 가능한 이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문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란 자신을 짓밟고 간 사람의 발 뒤꿈치에 남겨진 꽃의 향취와도 같다. 예, 나를 짓밟고 간 그 사람의 발 뒤꿈치에 아름다운 향취를 남긴 꽃. 예, 여러분 과연 오늘 요셉 자신을 짓이기고 저주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형제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향취를 남깁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생명을, 아니 그들의 가족의, 처자식들의, 아니 그들의 모든 후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톡 깨놓고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과연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나를 파괴시킨 사람, 나를 짓밟고 저주하고 나를 유린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잘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은 사실은 세상의 상식, 정의, 그리고 법 질서에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부조리예요. 악몽과도 같아요. 아니 천인공로할 만한 그런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사실 그 죄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저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저들이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고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복수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저들을 감쌉니다. 저들을 달랩니다.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의 결론은 아무리 봐도 하나예요. 여러분 요셉은 천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천재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처럼 음악의 천재, 아인슈타인처럼 물리학, 과학의 천재, 그게 아니라 이모셔널한 천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제가 보기에 spiritual genius, 영적인 가만히 보면 그동안 왜 여러분 천재들은 조금 머리는 비상한데 이상한 일들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아랑곳 하지 않고 뭐 턱턱 얘기하고. 우리 요셉이 천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영적 천재. 보세요 여러분. 7절 8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 천재가 아닌 우리 보통 필부들 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이 형제들이고 저들의 사악한 손길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목적을 두셨을 때 그게 우리 눈에 아무리 부조리하게 보여도,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의 비범함입니다. 그의 영적인 천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런 선한 목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포의 어거스틴, 또 하나의 영적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히포의 어거스틴은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전혀 존재할 수 없도록 아예 불허하기보다는 그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악이 보인다. 이건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by default, 우리의 죄성은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다, 도덕적이다, 옳다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도 우리는 그냥 태생 자체가 죄 덩어리, 어찌할 수 없는 죄 덩어리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악한 그리고 처연한 허탄하기 그지없는 인간 군상들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 기가 막힌 플랜을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작품을 연출해 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악에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제약으로부터 생겨난 그 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도, 아니면 영적인 기라성 같은 자이언트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걸 보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진짜 가히 천재라고 영적인 할 만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somehow 보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요셉의 이 부분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탁월한 사람도, 아니 교회사의 그 어떤 탁월한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나만은 안 된다고, This is unfair,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오히려 그게 fair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반항, 우리의 반역, 태생부터 죄덩어리인 우리가 이 정도 고난받고 사는 게 사실은 unfair한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끝에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과 지복을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보장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과연 unfair, 이걸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unfair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을 제외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그 절대적으로 선하신 purpose 앞에 우리는 감히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침례교 목사이며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인
그런 목사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So Send I You,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리라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라. 그대가 마시기에 합당한 포도주가 되려거든 그대는 반드시 짙 이겨져야만 한다. 포도는 마실 수가 없다. 포도는 짙 이겨져야만 포도주가 되는 법이다. 여러분 마음이 콱 걸리지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좀 만져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이겨줘야 되겠다. 짙 이겨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좀 고난을 허락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Yes, Lord. 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야하고 투박하고 부정의한 손길이 나를 짓 이기고 나를 깨부시고 나를 유린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하고 우리는 반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사용하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투박하고 억척스러운 손길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요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으깨어지고 부서져야만 마시기에 합당한 포도주가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여러분이 참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마치 하늘이 땅과 다름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허탄함, 우리의 본원적인 죄성,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불편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for some reason 그런 투박하고 조야한 손길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종교개혁의 그 5가지 솔라, 오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만 하는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본원적인 대답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패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제일 끝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가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어쩌보면 용서를 해야만 하는 가장 본원적인 이유, 가장 성경적인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프랙티스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고상한, 그렇죠? 너무나 심원한, 그리고 우리 같은 범인들이 차마 따라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practically,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실행해야 되는, 프랙티스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용서라는 건 그 나쁜 일을 한 사람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코레타 스캇 킹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아내입니다. 민권운동가이고요, 정치가였던 킹 여사.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오는 짊어지기에 너무도 큰 부담이다.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면 정작 잘못을 한 사람은 발 뻗고 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나만 썩어 문드러져요. 예.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나의 sanity, 나의 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코레타 스캇 킹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는 그나마 고상한, 프랙티컬한 이유 중에서도 아주 고상한 겁니다.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천박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 케이든 헤드 얘기를, 라저스 케이든 헤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처럼 용서를 마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면 어떤 상급이,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용서가 베풀어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공개적으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에게서, 기업인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또 베풀고, 그런데 정작 용서를 구하는 마음, 사과를,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마음이 전혀 진정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할까요? 위선입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더 좋게 보이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당한 고통을 입었어도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행합니다. 끝까지 용서를 지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조차도 끝까지 그 용서를 실행하고 지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의 두 번째 메시지,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 당신은 정당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칭찬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의를 보인 것도 아니요, 형제들의 마음을 도닥여 준 것도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월십한 겁니다. 그분을 경배한 겁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역사하신 당신은 진정으로 선하십니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아주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와 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내가 거짓말을 했건 사기를 쳤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모든 죄악은 그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람에 대한 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오펜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내에서도 불륜이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창피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이룬 교회가 이토록 불완전합니다.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교회 장로, 안수 집사들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목장 모임을 하다가 서로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움찔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내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그 어떤 여성을 유린한 겁니다. 그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자라면 그 여성만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남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자녀, 그 부모, 그 가족을 내가 유린한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은 보다 가깝게는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면 사실은 그 남편보다, 내 배우자보다 그 여성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의 아내이기에 앞서서, 찰스의 엄마, 엘리자베스의 엄마이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기가 막히게 범한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침을 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원리가 역으로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 누군가가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깊은 상처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과 경배로 힐링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공동체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이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뱉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가 선을 베풀면, 우리가 회복을 이루면, reconciliation, 화해를 이루고 샬롬, 평화를 이루면 그것보다 큰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환난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참의 끝판왕,
마지막 클라이막스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컨시스턴트한 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동참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신의 영역에 동참하려무나 하고 초청하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다라는 거, 죄악에 빠진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거, 선교지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처럼 나 역시 형제 자매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의 이 성품에, 나와 내 아들 예수가 보여준 이 성품에 동참하지 않으련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믿으시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라고 예외가 아님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 아프지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동참하심, 체휼하심, 함께 짊어지심, 여기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형제를 용서하고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와 가족과 내 주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